제가 가진 성경으로 51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직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요청을 들은 히람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서로 약조를 맺는 장면입니다. 원래 둘은 자국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히람은 다윗과도 서로 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더욱더 안정된 정세와 풍요를 갖게 되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더욱더 적극적인 히람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크게 기뻐하며 성전 건축 사업에 적극 조력한 것은 상당히 감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인접한 국가에 이르렀었고 종교가 서로 다른 상태였으며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람은 이 모든 것을 개념하지 않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길을 만들고 관계를 열어주시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이 준비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였으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자였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시기 가운데 부귀하며 강력한 나라의 시기를 준비하셨으며 수많은 조력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과의 교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식량이 필요한 나라로 준비하셨으며 선왕인 다윗 왕과의 교역을 통해 먼저 관계가 열려있는 나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신비하고 놀랍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요, 놀랄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놀랄 수밖에 없는 표현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의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심히 기묘하고 놀라운지요.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도,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놀랍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묘한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은 오늘의 성경 스토리처럼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사회와 개인의 특성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각 사람, 각 나라, 사회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하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시키셨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고요, 발전시켜야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며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주일에 또는 토요일 날, 쉬는 날 와서 봉사한다는 것은 쉬는 날이 없이 산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하는 것, 또한 봉사하는 것, 내게 그 봉사의 기회를, 봉사의 은사를 허락하셨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번영한 나라와 강력한 국방력, 더 나아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들까지 허락하셨던 것,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요, 두로왕 히람과 다윗의 관계는 사무엘하에 먼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 다윗의 집을 지은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 내가 너무 잘나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너무 잘나서 이런 섬김도 받는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고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우리도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준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의 밑거름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요, 젊은 나이일수록, 어린 나이일수록 그 준비해야 하는 것들의 치열함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 청년의 때에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그날의 치열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날로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하나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시켜 주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께 나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이 일을 계속해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끝에 있습니다. 내 자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라 하였습니다. 계속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며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전심전력하는 것, 삶 속에서 그 삶을 전심전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준비되는 인생임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 자기 스스로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이 얼마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준비를 했으며,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늘 이 새벽 안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성경의 6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겹도록 오늘 설교 시간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어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빚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으로 나의 삶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의 제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헤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만들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뜨겁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붙들린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